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천 가운데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이번 주 또 다음 주 지나고 나면 8월 15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상하리만큼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렇게 더워도 몇 주만 지나면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1년 내내 이렇다고. 1년 내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런 뜨거운 날씨 중에서 얼마나 농작물이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떤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에 대한 결심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강대상, 마이크,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 이게 우연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물건 하나라도 우연하게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그저 우연히 존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하게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닌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찌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열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들 죽이는 것이,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원정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소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 성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아니었으면, 용서의 풍성함이 아니었으면, 사랑의 풍성함이 아니었으면, 지혜의 풍성함이 아니었으면, 인내의 풍성함이 아니었으면 내 같은 것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신 하고 사도로 삼아주신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구나. 그래서 그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도저히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혹은 가문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성격적으로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안 된다, 선악아담이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을 믿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 오늘 이렇게 많이 앉아 있다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의 구원은 비밀 중에 비밀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참 이게 함께 상속자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피를 나누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함께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문화로는 상상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바라볼 때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옥의 땔감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개 위에다가 사람의 가죽을 입혀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피를 나누는 형제가 되어지고 천국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된다.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그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 개인이 구원받은 것,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청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고 용서의 풍성함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었을 것인데 청량이 안 되는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영생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만 내게 신앙이 출발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던 이 비밀을 드러나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이 은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사명적인 존재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불러주었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는가? 제사장 대단합니다. 그 옷 한 벌이 지금 그런 옷을 꾸미려고 하면 3억 원이에요. 3억 원. 그래서 고라와 다단 자손이 그렇게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뿐만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었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가장 어두운 데가 죄가 어두운 데입니다. 어두운 데서 죄가 저질러집니다. 또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 어두움입니다. 마귀는 어두운 데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어두운 데는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와 같이 죄와 이 사탄과 이 지옥의 어둠에 매여 있는 우리였는데 우리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사명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런 사명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내 영혼이 구원되어야 돼. 지금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내 삶인데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었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서 천국 가게 하는 이것이 오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하여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최고의 관심이 뭔 줄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천국 못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다 가져도, 모든 물질 다 가져도, 모든 지혜 다 가지고, 모든 명예 다 가져도 2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매력적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모든 것이 만족했어요. 그래서 3장에 딱 오면 모든 것이 안 좋았더라 이리 됩니다. 그 안 좋은 것을 다시 좋았더라고 고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 구원. 그거를 위해서 지금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그 역사가 진행되다가 언제 이게 완성되어지느냐? 저 계시록 21장 22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게 저 창세기 1장 2장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그대로 회복되어집니다. 회복. 천국이 다시 한번 재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고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최대의 축복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 가게 하는 기관이에요. 설교는 천국 가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설교는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죄악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가,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물건의 목적대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 사랑받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의 사명을 잘하기 때문에 예배 맞추고 난 다음에 우리 간사님께서 이거를 잘 보관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리의 사명을 다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두드려 본다고, 그리고 또 한번 뜯어본다고, 그리고 고쳐보다가 안 되면 내버린다고. 이러면 이게 두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한번 두드려 보세요. 내 인생을. 내 인생을 한번 뜯어보세요. 내 인생을 한번 버려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비참해지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집니다. 그 촛대가 소아시아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그리고 영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지금 옮기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지도력이 옮겨집니다. 지금도 전도하는 나라, 전도하는 민족,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명입니다. 어명은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주보역 칼럼에 보세요. 이들이 왜 이렇게 죽을 줄 뻔히 알면서라도 계속해서 그들은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명이기 때문에. 뉴 헤블리 지스 제도는 지금의 바나우트입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이 바나우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도 풍토병에, 딸도 풍토병에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에 가면 그 아내와 딸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면 여기서 계속해서 선교하게 되어지면 당신도 아내처럼 딸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라고 했습니다. 맥켄지 목사님은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고난과 파멸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더 나에게 고난과 파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1910년도에 부산에 도착했다고요. 남환자들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지금 용호동, 저 감만동에 한센 예전에는 그 촌과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마을을 만들고 돌보았습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사람이 당시에 25살 손양은 전도사였습니다. 그 딸이 우리나라의 6.25가 터지자 여기 와가지고 세운 병원이 바로 일신 기독병원입니다. 세계에서 산부인과로서는 가장 큰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나우트에 들어가기 전에 1839년 11월 20일 영국 런던 선교에서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바나우트에 도착하는 순간에 해변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두 번째, 해리스 목사님이 바나우트에 들어갔는데 그는 3일 만에 원주민에게 살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캐나다 출신 선교사 존 골든 내외가 들어가서 원주민과 사귀는 데는 성공했지만 곧 부부가 살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맥레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1년 못 되어서 순교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존 골든 목사님의 동생이 들어가는데 형을 살해한 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서 바나우트에 들어갑니다. 현지의 언어를 배웁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번역하다가 어느 날 밤 개환이 들어와가지고 도끼로 그의 머리를 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여섯 번째, 로버슨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국장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 하는 말이 쓰여져 있고, 또 인구 20만의 작은 섬나라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왜 이들은 죽을 줄 알면서 꾸역꾸역 들어갔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 들어가고, 부부가 들어가고, 죽을 줄 알면서 그의 동생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서 순교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어명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감동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열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땅에 135년 전에 왔던 이런 선교사들의 이런 헌신, 생명을 건 이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초창기에 들어온 선교사는 대부분이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요.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까지 예수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어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리스 콘펠드라는 의사는 소련에 살았던 유대 의사입니다.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라고 말했다가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집니다. 그의 임무는 죄수들이 병으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건강에 상관없이 의료카드는 항상 건강하다 적어서 작업장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치료는 하지 않고 병든 사람을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작업장에서 죽게 만드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럴 때 동료 죄수들이 그를 전도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니까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와서 보니까 자기가 우연하게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보리스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에게 좀 잘해주니까 수용소로부터 경고받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면 네가 대신 죽는다 하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장암에 걸린 환자가 왔습니다. 그를 수술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살렸기 때문에 이제 치료받던 이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렇게 나를 살리면 당신 죽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보리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크게 알 수 없으니까 그의 귀에다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이 사람을 살린 것 때문에 보리스 의사는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 그로 인해서 살아난 이 환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리스 선생님,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솔제니친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그 학정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차례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지금 전할 차례입니다. 내게서 복음의 권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양아들 안재성, 그 재성이를 손 목사님이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재성 씨가 살아서 결혼해서 안경선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가 어느 날 자기가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아니하고 살고 아버지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만방에 다니면서 그 부끄러운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버지에게서 죽었다고 하면 자기한테 이 생명이 내려올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고 내게서 고리가 끊어진다고 하면 오늘 내 뒤에 수많은 생명들, 구원받을 수많은 생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연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될 사람이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서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을 지낼 만큼 탁월한 학자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니면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또 연설가로서 활동하는 평신도인데,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왜 목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왜 안 됐는가? 그런 목사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9개월 동안 교회 와서 자원봉사할 수 없느냐 해서 뭐 학자금도 벌 겸 가서 이제 9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 자동차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갔답니다.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주유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불신자를 만난 것은 이분이 처음이라. 내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어. 내가 지금 목사가 되면 이렇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겠구나. 내가 평신도로 있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는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하고 평신도로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서 세계적인 연설가 되어서 열심히 지금도 만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오늘 목회자는 참 대부분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평신도들은 얼마나 이 전도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다고 있지만은 오늘만큼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내 위치를 잘 10분 활용하여서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게 된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게 내 사명인 줄 한 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빌리그람 전도 집회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래서 저 설교 듣고 누가 예수 믿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을 사람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구름대같이 나온다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버드의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가 전도할 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해 가지고 바꾸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고.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는데 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전도의 주체가 아니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면 뭐가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들려진 도구로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그저 도구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나는 힘 다 빼버리고 그저 아주 기분 좋게 내 할 일만 하게 되어지면 바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이것이 바로 그의 전도의 비결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네 사명입니다. 네 사명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직분을 받은 이유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직분자일 겁니다.
내가 집사든지 선임사든지 안수, 근사, 장로, 그다음 목사, 전도사,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분 주시느냐?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10절에 보면요, 교회를 왜 세웠느냐? 복음 전할 뿐만 아니고 어디까지 복음 전하냐? 천사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이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셨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웠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천사에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쁘게 하죠.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은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일만 계속하면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하면 결국 그 인생은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신앙이 약화되어집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 예배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하기 좀 싫어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 할 것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곧 옵니다. 가을이 되면 만물은 다 열매를 맺습니다. 금년 우리 가을에 꼭 한 영혼 구원하여 열매 맺으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어집니다. 11월 3일이 이제 90여일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결심하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초청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금년에 결심은 내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구 우리 청년교구까지, 저 양산교구까지 하면 우리 10교구인데 이런 10교구, 한 교구마다 100명씩 우리가 정말 엄선하고 이렇게 격려해서 100명씩 1000명이 이번에 한번 우리 가을에 복음 전하도록 지금 그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무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명이요 사명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받은 자의 사명이 전도요, 교회의 사명이 전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받는 비결이 전도요, 내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